안녕하십니까, 순화당입니다. 더위가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저녁으로 이불을 덮을 정도가 됐으니까 올여름 나신이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자, 재물복이 많은 사람 원래 타고나나요? 우리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재물복은 타고나서 재물은 내 손에 쥐었다가 내가 지키면서 이렇게 수절로 저절로 나의 기운에 따라서 돈은 막 불러오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무당이기 때문에 무당이 할 수 있는 말로 신으로 풀어서 재물복에 대한 그런 거를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신을 받고 나서 자, 꿈을 꿨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제 하고 자식 기도를 하고 인시 기도를 하고 나야 제가 잠을 자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잠깐 자는 게 제 일부에 전체 잠 수면 시간이 2시간 반 그 정도로 자면 그때 선몽이라는 걸 해줘요. 그 선몽이 재밌어서 냄새가 나나요? 만져지기를 하나요? 뭔가가 소리가 막 빡세게 들려서 그게 아니니까 뭔가 내가 신이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막 미칠 때 그리고 기도를 해서 자는데 하루 꿈꾼 게 지금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저께 꿈꾼 것처럼 선몽이 이제 그거를 재물하고 관계 있는 꿈이었어요. 자, 할머니 한 분이 거적이죠. 지푸라기로 만든 거적. 도굴이 있어요. 이렇게 황토구로 이렇게 하는데 거적을 이렇게 씌워놨더라고요. 거지들 옛날에 우리 민속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거지들이 성안 밖에 천막을 쳐놓고 거적을 쳐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회색 옷을 입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손을 잡고 이리 오라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한 분이 쑥 나오더니 들어오래요. 거적을. 근데 거적을 딱 밀어치고 들어간 순간에 제가 놀랐어요. 다른 세상을 본 거예요. 그 거적 안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봤냐? 우주를 봤어요. 수많은 별이에요. 촘촘히 박힌 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는데 그 밑에에 허공인데 도굴 아닌데 끝도 없는 도굴 아닌데 초가 있더라고요. 초. 우리 지금 법당에 보면 초가 켜 있는데 신당에 보면 초가 켜 있는데 그 초가 굵기는 다 똑같고 키가 다 똑같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초가 가는 초도 있고 굵은 초도 있고 키가 큰 초도 있고 적은 초도 있고 다 탄 초도 있고 꺼질 듯 하는 초도 있고 초가 하나도 사람 얼굴처럼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전부 다 다른 초들이 그 하늘에 그 초록초록 박혀있는 별의 숫자 많지 초가 한도 끝도 없이 끝을 이어서 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라고 해서 보니까 그 옆에 엽전이 놓여 있는 거예요. 초 밑에 엽전이. 자, 어떤 사람은 금을 보아가 엽전 옛날에 구멍난 엽전 있잖아요. 그 엽전이 금색인 이런 엽전, 그래요. 이런 엽전인데 이게 금으로 돼 있는 엽전, 쇠로 돼 있는 엽전, 한 입만 이렇게 놓여 있는 사람, 이런 엽전이 수도 없이 이게 구멍보아처럼 쌓여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 그거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거기에서 저한테 가르침을 주셨어요. 인생은 이렇게 타고난다 그랬어요. 타고날 때 굵은 초와 키 큰 초가 있으면 이 사람은 명이 긴다. 또 초 옆에 가는 초와 정말 키가 짧은 초면 명이 짧다. 타고날 때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운명은 정해져서 타고나는 것을 저는 신적인 거예요. 거기에서 보았어요. 보았는데 저 엽전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게 재물이라는 거야. 이렇게 많이 쌓아진 사람은 재물복을 많이 타고난 사람이고 엽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재물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명과 재물은 타고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질 때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제3의 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에서 아니면 신의 세계에서 거기서 이미 정해져서 엄마 뱃속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다는 거를 거기서 제가 이제 이 제자의 길을 가면서 깨우침을 얻었어요.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느 시간에 죽고 내가 어느 시간에 얼마나 금전을 모으고 정해져 있다면 누가 노력을 하겠습니까? 누가 피 터지게 공부를 밤을 새면서 해서 명예를 따고 이름을 날리고 누가 밤을 낮삼고 낯을 밥사서 손발이 갱이가 돼서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의문이어서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저렇게 타고났으면
어떤 누군가가 노력할 필요가 없네요. 근데 그게 아니래. 공이라는 게 있어서 우주를 보여준 거래. 저 수많은 인류가 저 수많은 인간이라는 거야. 그 별이. 그리고 이 초에는 저 별 숫자만큼 초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공든나무가 안 부러지고 공든탑이 안 무너진다 이거야. 빌은 데는 무쇠도 녹인다는 말이 있거든요. 부처님 전에 빌던, 하나님 전에 빌던, 자 신령님 전에 빌던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가자가 의미예요. 어떤 종교든 간에 나쁜 짓 해서 욕심을 많이 해서 재물을 많이 하고 그게 아니고 많이 베풀고 많이 선심을 하고 많이 선행을 하고 많이 공들여서 자비, 사랑, 효, 그 정성으로 종교가 나눠지잖아요. 목적은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기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게 정성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종교의 힘으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천주법이나 불교나 신당이나 신령님법이나 다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물었어요 할머니한테. 그래 네가 누구를 위해서 베풀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물공덕을 할 것이냐, 배고픈 사람 밥을 줄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나를 낮추고 올라갈 것이냐, 나를 높이고 거꾸러질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빌 것이냐,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위해서 빌 것이냐, 내 업장을 소멸할 것이냐, 공에 따라서 정성에 따라서 공들인 거에 따라서 그 기운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신이 됐나 봐요. 이거는 신적으로 정성이 있거나 내 정성으로 마음을 비우고 믿으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할 때 없는 명도 이어지고요. 없는 군전도 휘어드리고 단 가만히 있는데 빌기만 하면 부자가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근면성실. 자 하심의 마음. 심상이 좋아야 되죠. 예뻐야 되죠. 그런 기본적인 틀을 놓고 그렇게 갈 때에 그런 기운들이 다탄초도 더 오래 불을 밝히게 되는 것이고 타고날 때 그렇게 탔지만 타고난 성분 나의 사주가 있지만 거기에 조상님도 잘 대우하고 도약하신 분을 위해서 닦아주고 산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높은 산에 가서 공을 들이고 넓은 물에 가서 공을 들일 때 그 기운이 모아져서 재물의 기운이 한 입도 없어도 올라갈 수 있는 기운을 거기에서 저는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그랬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이 오기 전에 많은 풍파가 있었고 밥 걱정을 했지만 할아버지한테 공을 들이고 정성을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저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보다는 저로 인해서 정말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순화당 싸가지야, 순화당 저질이야, 순화당 무당도 아니야 이런 분보다는 순화당이 최고야, 순화당이 신이야, 순화당이 나를 살려줬어 이런 분이 다수기 때문에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물론 흠집을 내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자도 사람이고 또 사심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거고 신의 뜻을 잘 못 전달할 제 자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모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미스가 나오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소수고 절대적인 다수가 많은 원력을 받아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법당에 찾아 들어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복이라는 것은 타고난 성향도 있지만 있는 걸 봤어요. 있지만 내가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정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올라간다고. 누구나 1년 360일 웃고만 살면 미쳐버려. 구비구비예요.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올라가면 너무 좋을 것 같지요. 내 분수에 맞게 올라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자, 로또가 됐대. 어떤 부부인 이혼을 많이 해요. 로또 돼가지고 더 배가망신하는 집이 더 많아. 잘 사는 집도 있지만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유행이 일어나는 사람이 그 유행을 타서 그걸 지키면서 잘 일어나느냐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재물복은 타고나나요? 재물복은 또 변화가 되나요?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자, 날과 시와 해운년에 따라서 올해는 내가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어.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날씨가 너무 서늘해서 아이스크림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아이스크림 영업하는 사람이 올해는 너무너무 날씨가 또 뜨겁고 누구나 갈증을 하고 다 입에다가 아이스크림 하나씩 물고 다녀야 되는 기후가 왔다면 아이스크림 장사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사주에 있냐? 내가 태어날 때 언제 비가 올 것이고 너는 망할 것이고 너는 언제 너는 대박이 날 것이고 이게 있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재물 그건 있지만 내 노력에 의해서 그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노력하시고 우리 여러분 각성맞이들 구독자나 신도 여러분들 아니면 타종교회 교회하셔서 이렇게 공들이고 사시는 여러분들 소원 열심히 빌고 많이 베푸셔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